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벽 기도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배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다시 느끼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 안에서 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이정아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 사랑을 우리 창동교회에서 모두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그 다함이 없는 사랑, 주님께서 주신 사랑, 정말 우리 이 그룹콜에 또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고 주님 앞에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아버지 저희들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지금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큰 사랑 안에서 또 말씀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목사님 지금까지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생명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창동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시작이 있으므로 끝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축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시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부부께서 주안에서 잠드셨고 어제 하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라도 해야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오늘 첫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붙드시고 또 그 유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 각시대대쟁투 37장 두 번째 부분 성경 해석의 독점과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한 부당한 권위의 행사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후에도 계속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세를 존중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셨는데 그 일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회에 참으로 무서운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무서운 책망과 사람들에게 그 눈먼 지도자들을 쫓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는 미래의 세대에 대한 경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를 성직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성직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으나 로마교로 말미암아 지지된 그와 같은 원칙은 개신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스스로 상고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교회에서 설명한 대로만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아무리 분명히 계시된 것일지라도 그들의 신조나 그들의 교회가 확립해 놓은 교훈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이외에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은 거의 유의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면서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과오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에 맡길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도 한 분이 그 성경을 이제 감리교회 나가셨는데 성경을 이렇게 타이프로 쳤대요. 그래서 한 번 친 게 아니라 두 번을. 그렇게 두 번을 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 성경하고 이게 아니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그러면 성경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해갖고서 계속 공부하고 여기저기 찾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 재작년에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본인이 읽거나 이렇게 쓰거나 하면은 그것을 밝게 깨닫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은 세속의 길을 끊어버릴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분이 나한테 해준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분 볼 때 너무 좋은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지도자의 반대에 맹종합니다. 비록 이성과 양심이 각성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만당한 사람들은 감히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데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걸 믿을 수 있어 이런 거죠.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거. 그러므로 그들의 개인적 생각, 판단과 영원한 유익은 다른 사람의 불신과 교만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게 됩니다. 사단이 인간의 가마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의 포로로 사로잡아두는 방법은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떤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제시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공부한 그 박사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고, 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왜 그분들이 그걸 못 깨닫겠냐고. 그러면서 그들은 목사님이, 어, 그걸 모르니까, 얘기 안 했으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사단이죠.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과 연결시켜 둠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편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합의 결과가 부모, 자식, 부부, 사회 등 여러 관계, 어느 관계든지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 아니면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하여 꽁꽁 얽어 맨다는 거예요.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따라 행할 만한 충분한 용기와 독립심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제목으로 살펴볼게요.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과오와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여러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자 거기는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인지 표시해 놓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안내판을 무시하고 그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그가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는 필경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내판에 따라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서울로 가지 않고 뭐 경기도로 간단 말이에요. 경기도 수원으로. 그래서 수원으로 가면서 아 이게 맞아. 이쪽으로 가다가 가는 길 있어. 그러면서 계속 그 안내판에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간다면 결국은 그 결과는 누가 차지해야 하는 거야? 자식이 자신이 결과를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어떻게 읽니?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읽고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하고 맞는 것이 저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지?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편에서 면제되거나 노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책 여러 권을 읽는 것보다 뭐 10권이나 100권을 읽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한 권을 읽고서 읽음으로 아 같은 말씀이지만 생각하는 것이 참 여러모로 다르구나. 그래서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아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넓게 펼쳐서 나의 편협된 생각으로 나의 고정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 그 가둬두는 거죠. 나의 생각에 가둬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을 때 내 생각으로 생각에 갇혀서요. 여러 책 가운데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책만 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내 것만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편집증에 사로잡히고 고집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말씀을 읽고서도 그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서로에게 물어서 다른 사람의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저렇게 들을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깨우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뜻을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서로 내 생각 주머니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여기 아까 이제 그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이래서 몰랐어요. 난 이래서 뭐 그러면서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가진 것만으로 넉넉지 못합니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듣게 했을 때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우리 정봉욱 어르신이 날마다 얘기하죠. 성경 공부해서 성경대로 순종하겠다. 맞아요. 성경이 없으면 따르면 안 돼요. 스스로 연구해서 그냥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나는 따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제 뜻 갖고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성경에서 추려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대로 말씀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했어도 아 정말 저것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스스로 성경을 연구를 통하여 그것을 진리를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초는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 가는 여루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게 성경이죠. 어떤 일에나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뭘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성경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제시했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라고 성경을 펼쳐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절들을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잘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이것을 따르겠다 하고 우리가 날마다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고한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확고한 나의 믿음을 세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대로 따라가 하늘 유리바닷가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속어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말씀을 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 우리 조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신앙은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저희 관계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설령 듣더라도 이유가 분명해야 돼서 남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의견을 따른다. 단순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가 몇 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범할 의사가 가지고 있는지 그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서인과 서인의 황영길이 정사고 또 동일의 김성일이라는 분이 부사였습니다. 그분의 의견이 틀렸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죠. 분명히 일본이 침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시돼서 결국 임진왜란에 큰 환란을 겪었는데요.
또 민수기에서도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의견이 갈렸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보고를 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운전을 할 때 아버지께서 성격이 급하시기 때문에 뒤에 앉으셔가지고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직진해라 이렇게 자꾸 말을 저보다 먼저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운전이 초보라서 무조건 아버님 말씀에 앞을 전방 주시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깜빡하는 소에 앞차를 추돌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원망을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야, 임마, 운전은 네가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갑자기, 아, 그렇구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나기 때문에 책임은 내가 지는 거구나. 아,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일대일이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서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 제 아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성수복 집사님. 네, 우리가 걸어갈 때 목표의 목적지를 가려면 올바른 표지판을 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효되기를 빛이다. 그래서 하늘 가는 빛으로 이 안내서로 우리에게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저는 그냥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하늘이다 하는 거는 하면서도 어떤 작게는 아유, 조금 또 방황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의 말씀으로서 어, 여- 정말로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되겠다. 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아멘. 뒤에서 소리 나는 대로 성령님께서 여기가 정로로 가라 할 때 그 길만 따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제가 지금 그 말씀이나 모두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생각도 결정이 나게 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저는 창동교회 와서 비로소 깨달은 생각인데 요한복음 제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꽂혀서 도저히 성경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요새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은 빛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오늘 말씀 속에서 또다시 깨닫게 된 게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이지만 진정한 생명을 과연 우리들이 지니고 살아가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바라볼 때 아직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생명 가운데 빛의 역할을 진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눌 수 있겠어요? 예, 잠깐 하겠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는데, 또 사단은 방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재림교인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이제 한 번씩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 배운 것을 가지고 몇십 년씩 우려먹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맞아요. 스스로 연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스스로 연구하면 그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감리교에서 오신 9번 타이프 치신 분이 성경을 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거 목사님 말씀하고 다른데? 이게 확연하게 딱 드러나더래요. 그러니까 한 번 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2번을 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일 그 사람이 그 안내판을 무시하고 그 안내판이 이제 성경의 인도죠. 그의 생각이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그가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는 필경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아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 가면서도 누구도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내가 좀 좋아하는 누구도 그 삶이 너무 진실하고 사랑이 가득 찬 누구도 나하고 똑같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존경하는 누구가 같이 나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갖고서 좀 안위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안내판을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갈 때는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라는 생각을 권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날마다 스스로 연구하여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오늘도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인지 그것을 절과 절을 비교하며 스스로 말씀을 연구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이것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상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가 깨달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 것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저희 안에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